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12절부터 28절에 기록된 말씀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끝에 우리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세례는 죄인이 받아야 되는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죄인이 받아야 할 그 세례를 직접 요한으로부터 받습니다. 그 의미는 곧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어린 양으로 메시아 구속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나를 기쁘시게 하는 자. 곧 하나님은 예수가 그의 아들, 하나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기쁨, 곧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구세주이심을 명확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12절부터 13절의 내용은 과연 그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 보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12절 13절 보십시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때 들짐승과 함께 계셨고 천사들이 예수에게 수종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셨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 짐승이 우글거리는 그곳에 주님은 40일 동안 계시며 금식까지 하셨습니다. 극도로 줄이고 피곤하고 외로운 환경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이 역시 성령께서 의도하신 대로입니다. 사단의 시험의 핵심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봐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 봐라. 천사들이 받아줄 거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이면해봐라. 그리고 천하 만국을 줄 테니 나에게 절해라 라고 말합니다. 물질적 유혹, 그리고 명예적 시험, 영적인 시험, 사람이 가장 유혹받기 쉬운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사단의 시험이 본문에 나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그 구속 사역의 그 길이 사단과의 싸움, 영적인 전쟁이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출발인 이 싸움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이기지 못하면 그는 결코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당당히 그 사단의 시험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야 한다라고 단호하게 사단의 유혹을 물리쳐 내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예수님의 승리가 주는 의미가 참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첫 사람 아담, 에덴 동산의 첫 피조물 인간을 말합니다. 그는 그 에덴의 아름다운 환경 속에 죄를 짓지 아니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상태 속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첫 사람 아담이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환경 속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선악과 먹어라. 먹으면 눈도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인지라 아담과 하와가 그 사단의 유혹을 받아들입니다.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사단의 명령에 굴복함으로 드디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인생의 왕노릇, 사망의 왕노릇하는 오늘과 같은 이런 지경에 빠뜨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인생의 이 모든 비극의 첫 출발이 첫사람 아담의 실패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살려주는 영입니다. 그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길을 걸어가실 때 사단에게 첫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극도로 줄인 상태 속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물질적인 시험과 명예적인 시험과 영적인 시험을 받았을 때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당하게 멋지게 놀랍게 사단의 그 시험을 물리쳐 승리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승리, 이 메시아로서의 시작하시면서 그가 사단과의 전쟁에 가장 먼저 승리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한평생 영적인 전쟁입니다. 먹고 사는 삶의 치열한 전쟁도 전쟁이지만 죄와 싸우고 더러운 귀신들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는 이런 영적 전쟁이 우리 앞에 놓여 우리의 삶이 때로 힘들고 자빠지고 괴로움 당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귀의 권세와 사단의 모든 것들을 이겨내신 분이신 것입니다. 주님의 구속 사역은 처음부터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시작한 영적 싸움입니다. 마귀와 싸워서 앞으로 이길 수 있을까 말까를 염두에 두고 싸운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마귀를 이겨내시고 시작하는 걸음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붙들고 사는 삶에 있어서 다가올 영적 전쟁도 이 전쟁은 이미 이겨놓은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죄와 싸우고 마귀와 사단과 싸울 때 우리가 싸워서 이길까 말까 피나는 그런 영적 전투에서 결과가 어떻게 될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는 우리의 것, 우리 주님이 이겨셨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죄와 사단과 영적 유혹에도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안에서 말씀 듣고 따라가면 승리는 자동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싸워 이겨내는 승리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메시아 구주로서의 활동을 시작하시게 되어집니다. 요한이 잡혔다는 말은 당시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자기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아버린 죄를 세례 요한이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죄임을 질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헤롯 분봉왕이 세례 요한의 이 지적을 듣기 싫으니까 세례 요한을 체포해서 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헤롯의 생일날에 헤로디아의 딸내미가 왕 앞에 춤을 추게 하고 소원을 묻고 왕이 네가 원하는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이러는 바람에 결국에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게 되었고 세례 요한이 거기에서 참수를 당하여 생애를 마치고 끝이 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한이 그렇게
잡혀 들어갈 그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주님은 먼저 요한의 구명 운동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잡힌 요한을 살려내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조용히 그 유대 땅을 떠나 저 갈릴리 쪽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갈릴리 지방으로 내려오신 갈릴리 그 지방은 당시 천대받는 땅, 아주 무시당하는 땅, 그런 멸시당하는 땅인 것입니다. 그 땅에 주님이 오셔서 조용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여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의 첫 음성을 그렇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때가 됐습니다. 이때는 그냥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그 때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경륜 그 때에 맞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그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구원의 장치를 다 이루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신 그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의 때입니다. 지금은 말씀의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과 말씀 안에 복음이 역사하는 그 구원의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때가 지금 이 시대,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여기 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친히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인 것입니다. 로마의 왕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직접 다스리는 성령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지금 여기 가까이 왔다는 말입니다. 가까이 있다는 것은 손 뻗을 만한 곳에 내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너희 중에 이미 여기에 천국이 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누가 오십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이란 기쁜 소식, 곧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영접하는, 그리고 얻는, 구원 얻는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그 심령 속에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들어가게 될 그런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이미 지금 여기서 시작되어 영원토록 계속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죽어서 천국 갈 거야. 그는 천국 못 갑니다. 지금 여기 천국 백성이 아니면 죽어서도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 복음을 영접하는 그 심령 속에 이미 이루어졌고 그것은 영원히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왕으로 온전히 섬기며 오늘도 나의 죄를 회개하고 왕 되신 주님의 통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그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그와 함께 일할 동력자를 찾는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0절입니다. 여기서 4명의 제자를 먼저 부르십니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시몬은 이후에 주께서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이게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바로 그 요한, 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갈릴리
그 촌동네 거기서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주님이 그 나라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할 위대한 일을 위하여 서기관을 부르고 학자를 부르고 대단한 특별한 사람을 불러 일할 것 같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고기 잡아 생계를 위하여 힘쓰던 사람들, 그날 또 피곤하여 그물을 짚고 준비하고 있던 그런 사람 중에 이 사람 또는 저 사람을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17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부는 어부인데 지금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부르십니다.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살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거두어 드는 일은 그런 앞에서 말한 어부의 사역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의미 있는 삶으로 주께서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모세를 부르십니다. 사무엘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12 제자의 반열에 세우는 그런 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불러 주께서 주신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를 무슨 목사로 부르고 선교사로 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생업과 주부와 삶의 위치와 신분과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현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직업 모든 현장,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명입니다. 목사만 소명받은 자가 아니라 오늘 장사하는 그 사람도 그 장사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사람입니다. 주께서 부르실 때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장사꾼으로 만들어주겠다. 사람을 낚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라는 것이죠. 여전히 장사하는 사람은 똑같지만 목적이 달라진 것입니다. 전에는 먹고 입고 살아가는 일을 위한 장사꾼이었지만은 이제는 그 장사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의미 있는 장사꾼으로 바꾸어 불러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지, 왜 우리를 불러 이곳에 모으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내 삶의 모습의 목적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육체를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세상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하여 삶의 가치를 완전히 업그레이드해서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직장, 직업이지만은 그 직업 속에 소명, 부르심의 목적을 새롭게 하고 그 일을 통하여 이제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누구의 생명을 위하여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이 부름의 응답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억해야 될 것은 목적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뭡니까? 이것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어부로, 영적 어부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이 사역, 이 부르심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의 결단입니다. 주께서 불러주셨을 때 아니 나 못 갑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지 아니하고 이게 제자들은 곧 즉시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생업으로 여기던 배를 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아버지와 그 품꾼들과 함께 일하다가 아버지도 배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주의 부르심에 대한 그만한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걸기로 작정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자신의 생업을 버릴 수 있고 자기 부모를 뒤로하고 주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오늘 또 주의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적어도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 우리도 배도 버리고 직장 다 버리고 아버지 엄마 다 버리고 따라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실 때 그 상황에 그렇게 그들이 버리고 주의 제자로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부름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버려야 될 것은 직장도 아니요 부모도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주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데 필요 없는 것들이 뭔지를 살펴보고 그걸 버려라는 말입니다. 이것저것 다 끌어안고 주의 영광 위해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이런저런 직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직업에 부름받았다면 이 부름에 합당하지 않는 다른 잘못된 습관과 태도와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결단이 있어서 해야 될 것이죠. 그런 것처럼 다 해가면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입니까? 주님 부르시면 그 부름의 이유가 너무 중요하기에 그래서 쓸데없는 의미 없는 것들을 끊어내고 주의 부름에 당력하는 것이죠. 여름밤에 아이들이 친구들과 재미있게 소꿉동 장난하고 놀다가 엄마가 얘야 밥 먹으러 와라 하고 부르면 이 아이가 고민하지. 이 친구들을 계속 놀까 아니면 엄마 부름을 받고 밥 먹으러 가야 될까? 뭐가 중요합니까? 엄마 입장에는 친구들하고 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와서 애가 밥을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애가 그걸 깨닫고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부르네. 그러면 그 부름에 밥 먹기에 달려갈 때 해야 될 일은 친구를 버려두고 가야 되지. 이 몽땅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친구를 버려두고 라는 말은 그런 의미죠. 오늘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목적이 이제는 사람을 낳는 어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위한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일을 위하여 오늘 또 결단 곧 내 삶에 내려놓아야 될 것, 끊어야 할 것, 죄악된 습관과 생각과 의미 없는 것들을 단호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삶, 주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21절부터 보십시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들이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방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그런 도시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대부분 바로 이 가버나움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갈릴리 지방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21절과 22절은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사역입니다. 가르치는 일입니다. 주님이 땅 위에 공생의 사역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병자를 고쳐주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사역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안식일은 지금 말하면 주일이죠. 회당은 지금 말하면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있을 때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이 없지만 함께 모여 율법을 배우고 기도하기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안식일만 되면 그들이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이는 곳곳마다 동네마다 회당을 지었습니다. 평일날에는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율법을 강론하는 그런 곳이 바로 회당인 것입니다. 초대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이런 유대인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했던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안식일 날 말씀을 가르치는데 22절 보니까 거기 무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왜 놀랐습니까?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권세가 있다. 그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성경 끝에 비교해 놨습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그걸 가르치는 학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권세 권위는 대단합니다. 당시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교해놓고 말하기를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권위가 거기에 있었기에 무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들을 때 놀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긴 하지만 율법 외의 유전들이라고, 한 율법이 있으면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온갖 세칙들을 쫙 만들어 놓고 이걸 가르치는데 열중했습니다. 열중. 그리고 이걸 못 지키면 억압하고 정죄하고 자기도 못 지킬 법들을 수도 없이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강요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가르치는 자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옷도 거룩하게 만들어 입고, 그리고는 말도 엄숙하게 하고 아주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억압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치되 완전히 종교인으로 만들어버린, 겉모습은 거룩하고 종교적이고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외식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속에 생명도 능력도 영광도 감동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억압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무서운 권위로 그들은 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주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놀라운지 사람들은 지금껏 듣지 못했던 놀라운 영적 권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칠 때 율법의 그 정신,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너무너무 쉽게 편안하게 은혜롭게 증거하는데 듣는 모든 자들마다 감동을 받고 생각이 바뀌고 삶을 바꾸는 것이지요. 생명의 진리를 전했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전할 수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듣는 자들마다 마음이 움직이고 영이 열리고 주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제4기 바이블키 성경교리대학 교재를 오늘 1호 내드렸습니다. 여러분 받아가셔서 공부하되 공부를 위한 공부, 지식을 위한 지식 쌓기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식은 많아질지라도 서기관들의 교육을 받는 것처럼 내면에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철저히 성령님의 가르침, 성령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사랑하며 그 말씀 공부 중에 주의 음성을 깨닫기 위하여 애쓰며 무릎 꿇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 삶의 변화를 기대하며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이 바이블키가 내 삶을 어떻게 바꾸고 변화시키는지, 얼마나 권세 있는 하나님 말씀인지를 친히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만 와서 설교만 듣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공부하고 다 풀었으면 또 복습하고 줄도 쳐보고 또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내드린 바이블키가 여러분 집에서 스스로 공부해서 새까맣게 이렇게 공부한 표를 많이 내가지고, 그리고 다음 주에 제출하시면 저희가 보고 체킹도 하고 열심히 공부했다는 걸 또 인정도 하고 그걸 모아서 나중에 수료하고 상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바이블키 이 4기 때는 이전보다 좀 더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적어도 전 교인 전부 다가 좀 덤벼들어가지고 끝까지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과 함께 이 안에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큰지 그 위력을 오늘 본문 23절과 28절에서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을 하나 적어놨습니다. 23절 보십시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당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당인데 귀신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과 함께 들어와 있었지만 아무도
그 회당 안에 귀신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멀쩡하게 앉아 있었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요. 누가 귀신 들렸는지 표를 아니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능력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그 가운데 가르치기 시작하자 그렇게 조용히 있던 귀신이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소에 멀쩡한 것처럼 있다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면 귀신은 괴로워서 조용히 듣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 말씀 앞에 귀신은 자신의 정체를 폭로하고 마는 것입니다. 결코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그 음성을 듣고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시다시피 귀신은 타락한 천사, 곧 악한 영들, 악령들입니다. 그들의 두목은 사탄, 곧 마귀, 회방하는 자,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천사로 시험을 받은 영적 존재인데 교만하여 타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존재입니다. 그때에 마귀, 곧 사탄과 함께 쫓겨난 천사의 무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들이 귀신들입니다. 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땅에 삶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주범 역할을 하는 귀신들이 엄청 많습니다. 귀신들이 오늘 본문에 소리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귀신은 절대로 잠잠했지 못합니다. 결국 괴로워서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정체를 스스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본문에 귀신이 소리를 지른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을 듣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기 위한 수법으로 그렇게 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리를 막 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귀신이 하는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귀신은 사람의 마음속에 가라지를 확 뿌려가지고 그 순수한 곡식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런 일을 합니다. 귀신은 온갖 다른 환경과 유혹들을 조작하고 배후 조정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혼미하게 만들어버리는 일을 귀신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24절 보십시오. 귀신이 뭐라고 말하는지 적어놨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의 입에서 나온 귀신의 소리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그 사람을 통하여 하고 있는 말입니다. 몇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귀신이 예수님이 누군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구약에 본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봤다는 것이 먼저 알아본 것입니다.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위대한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그 귀신의 증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귀신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귀신이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의 입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이 한 말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오신 존재라는 걸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멸하기 위하여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멸하기 위하여 오신 그분을 마귀가 귀신이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궁극적으로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거기에 붙잡혀 있는
죄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말한 대로 귀신은 절대로 예수님과 상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당신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귀신은 절대로 예수님과 상관, 교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오늘 귀신을 3번 언급했는데 그 앞에 반드시 붙어있는 말이 더럽다는 말입니다. 더러운 귀신, 귀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영적인 존재며 그 존재 자체가 더럽다는 것입니다. 더럽다는 것은 무슨 육신이 무슨 때가 묻었 이런 건 아니고, 귀신은 영적인 존재기에 그런 건 아니고 그 영 자체가 불결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죄 가운데 멸망받기로 작정된 그런 더러운 그 영으로 인하여 그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거룩하신 예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한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그 사람이 귀신 짓을 하고 귀신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을 모신 사람 그 속에는 귀신이 못 들어갑니다.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많은 경우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 들린 것처럼 어떤 연출하는 모습이 있는데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 속에 들어와 계신 그곳에 귀신이 함께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귀신은 밖에서 성령을 모신 사람에게 영향력 미치고 우리를 유혹하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성령이 들어와 계신 우리 인격 속에 귀신도 들어와서 같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성령이 들어와 계신 순간 귀신은 벌써 쫓겨나 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귀신과 교제할 수 없고 귀신과 나란히 걸어갈 수 없고 귀신이 하는 생각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행동과 말과 삶은 그리스도인에게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언제나 거룩한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분의 음성 진리에 민감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자이지, 거룩한 성령의 사람이 죄의 길을 더벅더벅 더러운 생각을 함부로 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전혀 합당하지 않는,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될 일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날마다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 버리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시끄럽다는 것이죠. 조용해라.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튀어나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할렐루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의 명령 앞에 귀신이 두려워 떨며 최후의 발악을 하고 그리고 쫓겨나가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귀신이 일하고 역사하는 내용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귀신은 영적 존재인데 육을 가진 사람보다 능력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미쳐버리게 만들기도 하고 사람 주변에서 온갖 여러 환경들을 끌어모아 그 사람의 생각을 더럽게 만들고 삶을 타락하게 만들어 하나님부터 떠나게 만드는 힘이 귀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혹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술에 늘 쩔여 사는 사람들, 도박에, 쾌락에, 음란에, 악한 죄악의 습관에 늘 매여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간접적으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 습관에서 헤어나오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귀신이 온갖 더러운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그를 어두움 속으로 막 몰아가고 있는 그 속에서 사람이 자기 힘으로 귀신을 물리치고 빠져나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귀신의 힘이 강력하고 놀랍고 간사하고 간교하고 능력까지 일으키는 그것이 귀신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런 귀신이 사람 앞에서는 큰 소리치고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온갖 죄악으로 타로 끌고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가 이미 패배했고 꼼짝할 수 없고 그의 명령 앞에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미 마귀의 권세를 제압하고 시작했습니다. 십자가 위에 자신의 몸을 들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부활하실 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고 사망의 배후 역사하는 죄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 앞에 한없이 무섭고 두렵고 약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속에서 귀신을 대할 때 귀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정말 귀신은 그리스도 없을 때는 두려운 존재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귀신의 온갖 더러운 생각과 밀려올 때 우리가 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악한 귀신이 주는 생각과 모든 역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리 예수의 이름으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의 모든 역사와 모든 악한 생각과 영향력이 떠나갈지어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귀신의 모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귀신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칠 때 주께서 우리에게 귀신의 영향력과 더러운 생각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온전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8절입니다. 28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짐이라. 소문이 퍼질 수밖에 없지요. 귀신의 능력을 물리치고 말씀의 권세가 대단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를 들었던 사람들이 여기저기 소문을 내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몰려온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예수의 소문, 곧 예수를 믿는 진의 동부교회 믿음의 공동체의 소문이 온 갈릴리 아니 온 창원과 온 경남 사방에 퍼지더라. 이 소문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소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아름다운 소문이 온 창원과 진의 사방에 퍼지더라. 이 한마디 말을 증명하며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부교회가 70주년 역사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이 경남 창원 땅에서 예수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살며 얼마나 주의 소문을 사방에 퍼뜨리고 살았는지 우리 자신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친의 동부교회, 그곳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곳에 구원의 길이 있다, 그곳에 천국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곳이야, 언젠가 그곳에 가야 돼, 이런 소문이 퍼진 교회인지 동부교회가 있는지 만지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지 무슨 사람이 모여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부끄러워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즉시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오늘 본문의 결론이 그렇다면 오늘 이 설교의 결론도 그런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결론도 예수의 소문,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소문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사방에 향기롭게 퍼져나가는 아름다운 축복된 삶을 함께 다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 말씀 붙들고 주를 따라가는 제자,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권위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의 죄악과 온갖 사단과 온갖 귀신들의 온갖 유혹 속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선포하며 능히 영적 전쟁의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진의 동부의 공동체와 소속된 모든 성도들의 삶의 소문이 온 살아가는 삶의 사방에
아름답게 널리 퍼져나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간섭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